구약 성경 요나 4장입니다. 제가 오타가 있었는데 요나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요나 4장인데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주 정도 뭐 다른 거 좀 보고, 그러니까 다음 주 3주 뒤부터는 3주가 맞나? 다음 주 3주 뒤부터는 요한 1서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의 짧은 외침에도요, 니느웨에는 이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니느웨에게 내리시겠다고 했던 재앙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매우 불쾌했다. 그래서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매우 싫어하고 뭐 성내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요나가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매우 불쾌했대요. 그래서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분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의 옛 신앙의 선배들은 7가지의 중요한 어떤 뭐 근원적인 죄들을 막 분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7대죄 혹은 뭐 7죄종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였어요. 그래서 분노는 사실 우리에게 꽤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분노하는 사람들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중에는 막 특별하게 막 엄청 막 다혈질이거나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일까요? 이 분노에 대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보통의 분노라는 책인데, 이분이 김병후라는 교수님, 심리학자가 쓴 이 보통의 분노라는 책에 보면요,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자신은 공정하다는 착각. 예를 들어서 화를 내는 사람, 왜 화를 내? 나는 공정한데 얘가 나랑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아니, 나한테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거야. 화를 당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그러니까 나는 공정하게 되었는데 뭐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이면서 이제 신학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요, 이 책 좋은데 꼭 한번 다들 읽어보세요.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에서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좀 긴데, 분노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적극 반대 견해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에 반대합니다를 당신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인지하고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저 일은 그러니까 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일이, 우린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잘못되어 가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그때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분노다. 그러므로 분노의 본질적인 DNA는 그러니까 어떤 격양된 감정이 아니라 급등한 아드레날린 수치도 아니라, 분노가 표출되는 어떤 특정한 방식이 그게 분노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폭발하게 하는 특정 사건도 물론 아니야. 다툼이 있는지의 기준도 아니야. 그러니까 분노의 기저에 흐르는 본질은 바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에요. 즉,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에 적극
불쾌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면 우리 논의의 핵심은요, 분노는 언제나 가치 판단을 한다는 데 있대요. 따라서 분노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의로워, 근데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는 중요한 일에 도덕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적인 뭐 감정, 도덕적인 정서라고 불려왔어. 다시 말해 인간은 도덕적 판단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폴리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는 가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옳지 않아, 너는 정의롭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옳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요 오히려 입을 닫고 마음을 닫는 방식으로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모습으로 발현되는 거죠. 네리나 란라칸이라는 생리학자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노를 속으로 억누르는 사람과 밖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그 분노를 속으로 억누르는 사람, 아니면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모두는 다 분노합니다. 다만 누군가는 요란하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할 뿐이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든 분노는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분노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분노는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옳아를 넘어서 결국에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태도가 우리 깊은 곳 안에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다양한 예화를 수집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일 좋은 예가 이게 여기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이제 관종이잖아요. 이 관종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갈등의 상황이나 어떤 불편한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제 인생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특별하게 막 화를 막 내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받아주면 돼. 약간 이게 저의 어느 정도 약간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이렇게 막 탐구해 보니까 저는 늘 분노해요. 특히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분노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주도하거나 또 이끄는 상황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약간 당황하거든요. 뭐 설교를 하든 뭐 성경 공부를 하든 뭐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든 내 생각에 어떤 옳은 분위기랑 반응이 있어.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당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영국의 신학자였던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꼭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통제하고 싶은데 그 통제력을 잃어서 제가 분노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고 그 안에서 통치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자신의 통치가 좌절될 때 분노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흉내내며 우주에 대한 나름의 계획, 아니면 그저 공원에서 평화로이 보내는 토요일을 설계한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그 목적을 방해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 공을 던지면서 시끄럽게 노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호수 옆자리를 먼저 차지한 가족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심지어 공원에 가는 길에 퍼진 타이어에 화를 내기도 한다. 정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장된 창란 상태에서는 무생물도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는 상황이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에야 비로소 세상은,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인 거예요. 도덕적인 판단인 거죠. 근데 오늘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같이 오늘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우선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라고 불러요. 근데 여호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여호와께서 지금 무슨 짓을 벌이신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 당신 같은 신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게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신인 이 세상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나는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요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지금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반대되는 짓으로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우리 기억 떠올려봐요. 강한 폭풍우 때문에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사람들 모두가 죽게 생겼을 때 누가 이 폭풍의 원흉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요나가 당첨됐었죠. 그래서 선원들이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때 이 질문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당신은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냐? 당신은 누구의 것이냐? 라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때 요나가 제일 먼저 대답한 게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요나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요나가 속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민족이, 자신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나의 가장 큰 정체성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즉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도움을 주면 내 하나님이 되지만 내 민족에 대해서 불쾌하고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요나의 민족과 같은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 때 저는 분노하는 거죠. 그게 죄송스럽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제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기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더 낫다고 여기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발작 버튼인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내가 더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요,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요나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는요 선지자였잖아요.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하나님을 잘 믿어온 사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을 만해요. 그래서 요나는 이 선지자답게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요나 4장 2절이랑 출애굽기 3장 34장 6절 7절의 차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34장은 분명 뒷부분에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동시에 정의롭다고 말해요. 근데 요나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만 인용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당신은 정의롭지 않다고. 그래서 팀킬러 목사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나는 하나님을 질책하고 나면서 말씀을 인용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악을 용서하는 존재로 계시하셨다. 요나는 오로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립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성경이 하나님과 내가 만든 다른 하나님을 대립시킨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읽고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않는다고 하신 출애굽기 34장 7절 하반부의 말씀은 무시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단순화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과도한 울분, 분노, 쓰라린 마음을 정당화한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할 때 하나님이 은혜롭기만 하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기만 하지 정의롭지 않다는 식으로 말해요. 근데 우리도 분노할 때요,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이정규 목사님이 되게 적절한 비유를 들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캐리커처로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리커처가 뭐예요? 그 특징적인 부분을 과하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더라고. 캐리커처 이게 그냥 해주는 거. 근데 요즘은 캐리커처를 다 너무 예쁘게 그리는 거지. 저를 캐리커처로 그린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리겠지. 우리 일단 코가 낮으니까 그냥 콧구멍 2개 박아놓고 뭐 그런 식으로 제 어떤 특징적인 것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이 캐리커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그때 캐리커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정의롭지, 그런데 사랑은 없어 라는 식으로. 물론 이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속으로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 분노를 쌓아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파워제이가 있나? 아, 그러네. 우리는 없어요. 이거 다 피 아니야? 그래서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데 이제 하루 스케줄을 막자.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어때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노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서 신세계 정용진도 먹었다는 흑돼지 오겹살을 먹기로 계획을 세웠어 내가. 그래서 같이 간 친구한테 문 열었는지 확인해봐 했어. 친구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열었대 한 거예요. 그래서 갔어. 근데 문이 닫았네. 그럼 어떡해? 화나는 거지. 네가 대충 알아보니까 그렇지. 전화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봤어야지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랑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모든 일은 내가 예측한 대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실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드나요? 근데 답은요, 우리의 분노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피라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쿨한 척 넘어갔는데 우리 안에 응어리져서 마음 가득하게 딱딱하게 자리 잡아 있는 분노를 한번 꺼내 보세요. 그리고 살펴보세요.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 화난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켜요. 표면적으로 어느 누구를 향한 분노이든 그 분노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든 속으로 억누르는 사람이든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도 용서받았잖아 라는 뜻이에요. 너도 내 명령을 어기고 다시 쓰러 도망갔잖아. 그런데 은혜 받은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하냐면요,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보다 내가 더 정의롭다고 말할 자격도 근거도 없어요. 오히려 우린 요나처럼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일은요, 늘 분노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요나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헤세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잃을까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그토록 사랑과 인정을 원하는데 제게 인애,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푸시고 저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원래 자리로 모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믿는 거예요. 요나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요나는 이것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됐어요. 나 역시도 죄인이었는데, 나 역시도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죄를 지었음에도 나를 끝까지 쫓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니느웨에게도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면 나와 우리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셨어야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또 똑같이 질문하시겠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답도 이와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에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정말 모든 것이 옳으셨어요. 그분은 그 누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 조금이라도 정의롭지 않은 부분을 그러니까 찾아낼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분노를 받아내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합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요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받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든 그분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낼 만한 삶을 그분은 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서 가장 억울해할 만한 순간에, 그분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을 향해 고함을 치면서 고통을 울부짖어야 마땅한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보다 더 큰 요나는, 더 위대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화내지 않으셨어요. 왜요? 화를 내도 마땅한 그분이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계속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분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분노를 다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분노들은 조정되어 갈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 영원한 삶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나를 영원히 이끌어 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더라도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은혜로운 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꼭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분을 더 알아갑시다. 그분께 더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며 내 마음대로 당신을 그려놓고 내 마음대로 당신을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며 점점 더 당신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우린 날마다 넘어집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을 보면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분노가 조절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당신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분노를 조절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둑까지 밟아보시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리고 그 상황들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 내 의사가 벗어날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요나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인용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을 배우고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원하고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조금 바른 교리를 내가 따르고 있다고, 내가 바른 신앙의 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을 더욱더 사랑해가는 일에 관심과 또 사랑을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을 더욱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더욱 당신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갈급함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아가는 복음을 향한 우리 열정과 당신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당신과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